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우리 27절, 2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에 관한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아주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경건에 힘쓰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7번의 공식 기도가 있습니다.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시간이니까 3시간은 자지만 결국은 3시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시간이고 또한 기도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쳤다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루터는 아주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뭐냐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기도를 자꾸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보면요,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한 달치나 기도가 밀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니까 하루에 7번 기도 외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참다운 이 신앙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기도가 빚진 것을 갚아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놀라요. 우리는 그러고 나면 루터가 기도를 열심히 덜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친구 가운데 개혁자였던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 장례식에 집례를 하거든요. 근데 멜랑톤이 이 루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평생을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이 코보르크라는 곳에서 그는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성경 연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그래, 기도만 3시간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3시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수하게 기도한 것만 3시간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해보면 압니다. 이 루터와 같이 수도사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목숨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차원의 기도 시간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확 빨려 들어가면 몇 시간 확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몸은 한 개인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이쪽 저쪽에서 개혁에 관한 글들을 써달라고 그러고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꼭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삶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천상의 그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발은 분명히 땅에 붙이고 살아가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하루에 3번 밥 먹고 또 지나는 일들 똑같이 일상을 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루터와 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바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대교는 그 생명이 율법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의도가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비보좌회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비보좌회전이라는 건. 그게 법이 허용해 주지만 아주 플렉서블하게 탄력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데는 더 큰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루터같이 찔림이 와요. 야, 이건 내가 진짜 못하겠다. 이거 할 수 없구나. 난 구원을 못 받겠네. 이러고 좌절하게 돼요. 요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돼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에, 야, 율법 지키는 건 너 안 되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야. 주님이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게 있었죠. 어떠한 잘못이에요? 내가 그걸 지켜놓고 그래,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큼 괜찮은 믿음이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을 어겨놓고도. 나는 이 정도면 잘 지켰어. 그러면서 어허, 저 사람 저거 아주 율법을 잘 못 지키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뽐내는 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율법 조항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예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은 그 속죄의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죠. 쉬시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지킴입니다. 이때는요, 한 0.5마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900m니까 0.5마일보다 조금 더해요. 900m 정도 이상을 걸으면 그 다음부터 노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항을 만들었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거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 한 조항을 해석해가지고 단서를 붙입니다. 해석해낸 거.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지켜야 되고 하는 걸로 다 적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걷는 것도 0.5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 됩니다. 내 가축이 있는데 가축이 주일날 잘못해가지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잘못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거 끄집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축이 빠지면요, 구출 안 하냐? 아니요, 남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구출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 재산에 손해가 금방 오니까 자기 손해보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남들 볼 때에는 아닌 척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킴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밀밭길 4일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먹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먹는 거는 그나마 좀 허용이 되지만 이 달려있는 이삭을 길을 열어서 떼는 일은 취소하는 일이에요. 완전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옳았구나 하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지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그 많은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의 완벽한 해석자요, 능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다윗 때에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히멜렉 시대에 이 다윗이 사울의 도망 가운데서 몸을 피하다가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팠는데 먹을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또 대가했던 제사장이 당신과 당신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쟁통에 도망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여자를 가까이 하느냐? 그러니까 정결하냐?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있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게 신자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막 지키고 의무를 갖고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 유익이 되는 부분이 언제 가능하냐? 율법의 참 의도를 알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뽐내므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벽 예배 하는데, 나는 뭐 하는데, 그게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칭찬받고 격려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균형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도구들을 아주 충만하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에 유익은 없다. 그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내 신앙에 걸림이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마음속에 사탄이 늘 그래요. 아니, 너보다 저 사람이 더 물질도 많은데 왜 헌금 네가 더 많이 해? 야, 저 사람은 더 건강한데 너는 몸도 안 좋으면서 왜 더 열심히 봉사를 해?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 싫다.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야,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어려움을 만나도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어려움 만나 한숨 나올 때 있지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어떡하지? 그래도 주님이 여기 가운데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 공부하는 사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 제일 힘든 거는요, 돈 내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학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나요? 학비 내는데 그럼 고생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학비도 안 내도 되고 고생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열매가 있죠. 우리 신자의 삶도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로 하면서 고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힘도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하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율법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 의 좀 봐라 하고 뽐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위선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기능이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자유케 하느냐?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 자유케 됐다. 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오늘 성찬했는데 성찬도 똑같아요. 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그 공로 가운데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참다운 소망,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장차 이루게 될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해 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더욱 값지고 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서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인자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인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율법의 중심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두고 살아갈 때에 그때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중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에 딱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지켜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려움 만나면은 해결 볼 길이 없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내가 실력이 있나요? 그래서 이 공부하던 돈을 버는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아하,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보다 한 세기 이후의 종교개혁을, 한 세대 이후, 한 30년 정도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 뭐냐? 기도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보다 한참 후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100%가 기도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금세 알려줍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임하는 것.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고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의 시간에는 수시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일들은 너무 값집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바쁜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지금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가지고 가면서 인터넷 예배로 막 이게 대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신학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에 예배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방역하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일 지키려고 힘썼잖아요. 그 일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통에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국의 번영이 그 신앙에 있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나눠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미국 교인들이 한국 세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배에 목숨 걸고 경건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일들을 실천해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떠한 일을 할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언제나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어른들의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 때 뭐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자란 교회의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음정 박자도 맞지 않는 모든 찬송가를 한 음절에 어떻게 그게 다 두들겨가지고 맞춰가지고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가사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뭐 박자도 필요 없어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모든 찬송가가 그 읊조리는 내용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예배당에 무릎 꿇고 그 털실로 막 그 만들어 놓은 그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 목도리 막 이렇게 하고 중앙에 난로 피워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난로 땔감도 없었을 때는 석유값 뭐 비싸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아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고 했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종종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었으니 지방은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열정 어린 말씀의 선포와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른 거 남겨주지 말고 이 신앙의 모범을, 경건의 모습을, 능력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다운 안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안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